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강론을 맡게 된 저는 우리 성당 사목회 재정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윤균 다니엘입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56번째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올해 기쁜 소식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8월 6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7년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를 대한민국의 서울로 발표하셨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과 교황님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규모의 국제적인 행사가 이 땅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 외감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상이 봉헌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시노드 정신으로 복음화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길에 초대받았습니다. 제16차 세계주교 시노드는 시노드 역사상 처음으로
주교님들만이 아닌 우리 평신도들도 참여하여 성직자 수도자와 더불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징교와 사명과 참여에 대해 논의하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 함께 걷는 여정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3년에 걸쳐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을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들던 미사 참여율과 판공성사 참여율이 눈에 띄게 낮아졌으며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가슴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마음은 얼음장처럼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제2 독서의 말씀은 어두운 미로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위령성어를 지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마치 집을 떠났다가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와 같이 잠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이 돌아와 하나 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손에 등을 들고 다른 한 손에 기름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을 품읍시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희망과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3가지의 다짐을 했으면 합니다. 첫째,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일상에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취미생활인 것입니다. 하느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웅대한 결심은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항상 새기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숨결을 불어넣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을 흠숭하며 내 영혼을 구하는 길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둘째, 미사 성제와 성사 생활에 충실합시다. 미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고 사랑의 끈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마음을 은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가 미래 영광의 보증을 받는 파스카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의 형상 안에 현존하신다는 가르침을 상기한다면 미사와 영성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전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와 성사 생활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그 안에서 얻은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A.J. 크로닌이 쓴 소설 천국의 열쇠에 등장하는 중국인 부자가 가톨릭에 입교하는 계기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주인공인 지섬 신부님께 종교의 좋고 그름은 극이 몸담은 자의 생활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범으로 저를 정복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 형제입니다. 당신의 주님은 저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선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음 선포는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미사 성제와 성사 생활에 충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러한 삶을 통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살게 합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는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로 복음의 빛과 함께 교회 정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신도 사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십시오. 예, 공지에 앞서서 아까 우리 평신도 주일말 강론해 주신 우리 다시 한번 나오셔가지고 실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재정의 총무를 맡고 있는 이윤균 다니엘입니다. 잠시 시간만 조금 주시면은 우리 성당의 재정 현황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의정부 교구 내 이제 큰 성당들입니다. 주요 성당들의 신자 수와 세대수, 그 다음에 교무금 책정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신자 수는 저희가 이제 제일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석 성당이나 주엽 성당은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신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요. 또한 세대수 또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무금 책정률이 이제 저희 성당 예산하고 많이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자료들 보면 이제 저희가 책정률이 매우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성당이 이제 재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성당들 중에 그래도 교무금 규모나 재정 규모가 저희가 아직도 제일 높습니다. 아주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떤 성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가 대치동 성당하고 세대수가 비슷합니다. 대치동은 부동산 가격이나 이걸로 봤을 땐 저희하고 거의 비교가 많이 어렵지만 실제 교무금이나 이런 규모를 보면 저희하고 또한 비슷합니다. 정말 저희 신자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간 우리 성당이 운영되려면 필요한 예산이 약 14억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14억 5천만 원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시는 그 소중한 교무금 그리고 주일 헌금 이것들로 대부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기 전인 2019년도에 저희가 약 한 월 평균 7,200만 원 정도의 그 교무금이 거쳤습니다. 근데 저희 성당의 살림살이가 올바로 끌어지려면은 저희가 월 평균 최소 7천만 원 이상은 이렇게 거쳐야 됩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23년도 돼서도 지금 월 평균이 지금 6천만 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저희는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주일 헌금은 저희 미사 참여율하고 같이 비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많은 미사를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떨어졌고,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건 우리 신자님들이 감사헌금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감사헌금의 저 규모를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또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우리 신자님들의 어떤 신자분들의 영성이 돋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구 납부금은 이제 우리 의정부 교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결국은 이제 저희 각 본당들이 할당되어 있는 교구 납부금을 내야 됩니다. 그 교구 납부금이 이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5억 4천 정도 되는데 11월 달 현재까지 지금 3억 3천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저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들이 내는 이 소중한 교무금 또한 주일 헌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교회나 우리 교구가 하는 소외된 일을 돌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러한 예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교무금 책정을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교무금을 이렇게 책정했던 부분의 금액이 조금 더 여유가 되시면은 좀 더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들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들이 또한 모여 우리 성당이나 우리 교구가 또한 가난한 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교무금은 곧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쉽지 않은 재정 이야기를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말씀 중에 제가 인상적인 부분은 그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미사도 중지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동 성당의 감사원금이 많이 늘었다고. 제일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원금이 늘었다라고 그러는데 저희에도 개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 수입이 거의 없는 그죠? 코로나 동안에.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본당의 감사원금이요. 코로나 이전보다 10배가 늘었어요. 그건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들 스스로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을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뭐가 있겠지만, 이게, 이러면 코로나 이거 버틸만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교우들이 아까 영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영성이 아니면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당 재정을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연년이 이렇게 적자가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김동희 신부님이 이제 내년이나 후년에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오는 신부님은 뭐예요? 그동안에 세이브된 그 적자를 메꾸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본당 행사를 줄이거나 난방비 이런 데 고정비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본당 행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뭐 말씀 맞다나 이런 이야기는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미사에 안 오고 있는 저기 우리 교우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가서 만나나? 자,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물 봉헌하신 오늘 부부세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양순교 사도요한 형제님 그리고 박인숙 엘리사벳 자매님. 오늘 예물 봉헌하셨는데 우리 11일 날 토요일날 임용고시를 치른 셋째 아들의 그간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하는 마음, 또 지난달 태어난 외손주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예물봉헌을 시청했고요. 이 부부 두 분의 영육간의 건강과 또 임용고시 합격과 손주의 건강 그리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며 교우 여러분들도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자, 보세요. 저 남편은 저 뒤에 앉았잖아요? 부인 일어나세요. 부인은 앞에 앉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앞에 자매님이 예비자 교리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비 신자분들하고 같이 앉으신 거예요.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몇 가지 주보 공지할 내용은요. 이번 주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 수험생을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부모님 함께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능 당일에는 부모님들 일일 피정이 9시 반부터 있겠습니다. 주보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두동 성당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겨울이 되면 사랑의 난방비 지원 그리고 연탄을 후원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저쪽에 북쪽 지역,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동두천을 위시한 그쪽 북쪽 지역에는 아직도 연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되고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두동 성당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 연말을 맞아서 사랑의 난방비 또 연탄 후원 안내 말씀이고요. 한 구자에 5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일부터 여기 사무실 1층 사무실 앞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접수를 받게 될 거고요. 적혀 있는 대로 계좌로 입금하실 분들은 입금할 때 본인 이름 쓰시고 그 옆에 연탄 이렇게 쓰셔야 돼요. 딴 데로 안 가게. 연탄 아셨죠? 휘발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연탄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년 성가대와 셀기도에서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 오신 교우분들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그 사무실에 오셔서 교적 확인하시기 바라요. 좀 전에 영성체후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힘으로 저희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그랬잖아요. 좀 전에 우리 주님에게도 노래할 때 제가 이러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아무도 없고 또 이렇게 노래하는데 또 뒤에서 바람을 이렇게 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나? 성령의 바람인가?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따뜻한 바람 나오는 구멍이 저기 있더라고요. 확인은 안 했어요. 9시 미사 때 끝나고도 저기서 바람이 나오는지 성령의 바람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우리가 일상 안에서 성당에서 주일에 찾아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증거되어야 되는 신앙을 사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당에 와서 앉더라도 가장자리에서 앉으면 미사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그 가장자리에 들어갈 때 앞사람 무릎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좀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배려의 마음이 이 배어있는 사람들 어떻게 앉아요? 가장자리에 안 앉고 먼저 오신 분들이 가급적 가운데 자리에 앉으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그죠?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배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생활 안에서 본인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상 사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23번입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토막 밤과도 비슷하나이다.